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 기도를 아주 열심히 드리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개인 기도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드려야 할 간구도 있다는 거죠. 즉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드려야 할 간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주된 기도의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간구 역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공동체로서 서게끔 하기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즉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를 드리되 그 간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구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간구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16절 초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세밀한 다루심이 이루어지는 곳, 즉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곳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낙심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힘을 가지게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사용되었는데 2번이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의 성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성장하여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즉 성장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넘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게끔 힘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16절의 간구를 간략하게 줄여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루어 가심이 너희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공간은 16절의 속사람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잠시 계시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아예 그곳에 정착하여서 거주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의 간구도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간섭받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달라는 간구인가 하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입니다. 여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모든 식물이 자라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뿌리가 제대로 박혔을 때에 비로소 그 식물은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으며
또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터가 굳는다는 것 역시나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 터가 굳건히 잘 다져졌을 때 비로소 그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또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겠죠. 즉, 이 뿌리와 터의 비유를 통하여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기초. 즉 16절 17절을 종합해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간섭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되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힘있게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간구죠. 18절과 19절에 보면 먼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대상이 나왔죠. 성도, 즉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라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은 19절에 가서 다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인데 여기서 생략된 말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사랑이죠. 즉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즉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아. 책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알아져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즉 여기까지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넓고 또 길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온전히 알아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면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을 구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쉽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충만에까지 나아가야 하기에 그것, 즉 18절과 19절에서 구한 그것을 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바울의 두 가지 간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속해서 영원히 상주해 달라고 간구하였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역사하심, 이끌어 주심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부터는 많은 힘이 들겠지만 결국 힘을 내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겠죠.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간구인 18절 19절에 앞선 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간구가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여지게 하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간구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그 충만한 상태에까지 나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러므로. 즉 앞에서 한 말에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구한다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하면 1장 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봐야 합니다. 양이 많죠? 제가 눈치가 있습니다. 네. 빨리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고 또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6절, 12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장 22절, 23절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13절에 보면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먼저 1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그가 세우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머리에 붙어 있는 몸들로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였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조직체였으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이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셨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조직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으니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들이죠. 특히나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2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된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며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한 지체된 모든 형제들과 사이좋게, 친하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종족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몰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많은 분쟁들이 그 안에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1장에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교회 밖에 있던 너희, 즉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3장 가운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간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흐름을 볼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충만하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됨을 통해서겠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16절과 17절의 간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간섭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되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영향을 받음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됨과 동시에 교회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심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래서 사람이 감히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즉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고 싶은 대로 건물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날마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간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내가 영향을 받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의 답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만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바로 세워짐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향을 듬뿍 받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분의 영향만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